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꿈동이들이 고르라고 그랬더니 이 찬양을 골라가지고 깜짝 놀랐어. 깜짝. 하늘나라에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셨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 내가 이곳에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늘나라 가 계시잖아. 지금 거기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땅을 내려다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약한 자들, 기도해야 될 자들, 구원해야 될 자들, 또한 교회가 더 크게 우리 선생님은 새벽교회가 일어나야 할 건데 저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안타깝구나, 그럴 때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잖아.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봤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오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고 고생을 하시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까? 하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몇몇 사람들만 압니다. 제자 몇 명만 알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알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아니 몇몇 명한테 알리고 너희들이 이걸 다 알려라 그렇게 하고 왔어도 그 몇몇 제자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몇 명에게만 알려주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 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그 아들과 딸에게도 알려주라고 했대. 아유, 예수는 너무 똑똑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 저는 그 제자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큼 됐어? 오늘이 지금이 2013년 하고 3월 6일. 그러면 2000 정확하진 않지만 2013년 3개월 얼마쯤 된 거야. 예수님이 왜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아나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야. 그게 그래서 AD가 된 거야.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야. 그래서 2013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13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늘 2013년이 흘렀는데 몇몇 제자들에게만 알리고 왔는데 지금 우리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엄청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 제자들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성취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지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날이 없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전에는 예수님이 믿으신 그 복음이 뭘까? 복음이 굿뉴스. 굿뉴스라는 뜻이 뭘까? 굿뉴스는 좋은 뉴스. 좋은 소식. 소식이 또한 뭐라 그랬어? 좋은 메시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굿뉴스가 뭘까? 굿뉴스의 내용이 뭘까? 예지야, 사무엘아, 굿뉴스의 내용이 뭘까? 그 굿뉴스, 복음이 뭘까 과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말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 딱 하나님을 잘 믿게 하라는 그런. 우리 예지는 굿뉴스는 뭘까? 자,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한번 정리해서 또랑하게 알려주실래요? 굿뉴스는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게.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의 메시지. 자, 굿뉴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4월 만에 부활하신 소식.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뭐라고 그랬어?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성도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 그것이 교회. 그지? 교회야. 근데 우리 사무엘도, 우리 예지도, 우리 에스 집사님도,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유은정 집사님도, 또 우리 김종국 형제님도, 또 우리 반주자 선생님도 모두 다 성전이기도 해. 각자가 한 사람이.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다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니까 어디야? 성전이야. 그 성전들이 6개, 7개, 8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 공부를 지금 오늘 3주째 하는 거야. 3주. 에베소서는 뭐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지. 거의 2년여 넘는 시간 동안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을 한 거야. 뭐를 강론했을까? 천국에 대한 걸, 복음에 대한 걸. 그것을 강론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강론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곳에다가 교회를 많이 세웠대. 그런 사역을 했었던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이 1장 15절에서 23절을 내용으로 우리 오늘 재밌게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알아? 예루살렘의 무화과나무. 오늘 아침에 예배드린 부분인데 무화과나무 얘기 들어봤지? 어?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안 맺는다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 그 자리에서 벌샥 말라버렸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저런 무화과나무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불태워버려라. 다시는 그 자리에 있게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살게도 하지 마라. 그렇게 야단을 쳤더니 무화과나무가 버석버석 말라버렸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어? 예루살렘 성전에를 가셨어. 그러면 그 옛날에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구약 때부터 물론 성막과 성전과 지성소가 있는 그 옛날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거기도 우리 현대로 얘기하자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어디가 또 교회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자 우리 꿈동이들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옛날에 누구 때 방주를 지었지? 노아 할아버지 때. 그 방주는 어떻게 됐어? 세상은 다 심판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구원을 받은 거잖아. 살아남았잖아. 그곳은 또 어딜까? 그것이 교회야.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 순종을 했어. 순종을 해서 1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확하게 120년이 아니라 세월은 120년 흘렀지만 준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시작을 해서 방주를 지은 건 70년, 80년 그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치? 7, 80년 동안이나 큰 배를 지금 그 배가 방주가 발견돼 있어. 응? 옛날에 물속에 떠있던 그 방주가 어디 산꼭대기에서 발견이 됐대.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던 거다. 그건 누가 그렇게 발견을 할까? 옛날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조금씩 벗겨져서 성경 말씀 안에 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입증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노아 할아버지가 순종했던 그 마음이 믿음.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다가 자기 가족들 그리고 또 2쌍씩 짐승과 기는 짐승과 새들과 그런 것들을 육축을 다 2쌍씩 들여다 놨잖아.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은 어떻게 됐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구원받은 성도이기도 하고 육축 생명들이 거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따져보자면 교회였었다라는 형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뭐였을까? 교회의 모습이. 광야교회라는 얘기를 해.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어딜까? 응? 광야교회는 뭘까? 자, 맞히는 친구 10점.
어디가 광야? 하나님의 새 빛이 나는 또 예지는 광야 교회. 에스집사님 광야 교회가 뭘까요? 광야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민족들이 40년 동안 뭐를 했어? 하나님이 위에서 뭐를 내려주셨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걸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 기둥이 비춰지면 낮에 너무 뜨거워. 위에서 구름 기둥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추워. 너무 추워. 거기는 그 지역이 그래.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이 밤에는 영하 몇 도? 50도. 낮에는 영상 몇 도? 50도.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30도 올라가면 35도 되면 막 더워서 막 땀을 줄줄 흘리고 막 에어컨 선풍기 막 가서 이렇게 있잖아. 물속에 막 수영장 가려고 그러잖아. 겨울에는 또 어때? 우리 영하 마이너스 10도만 됐다 그러면 추워가지고 막 이러잖아. 근데 영하 50도. 낮에는 영상 50도. 얼마나 뜨겁겠어. 밤에는 그래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게 딱 서. 그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해? 멈춰. 멈추고 거기다 뭐를 해? 장막을 쳐. 텐트를 친다고. 치고 그 안에서 뭐를 했을까? 모여서 기도했겠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모여서 기도한 거야. 그리고 자고. 또 하나님이 먹을 걸 내려주시면 그걸로 먹고. 그랬다가 다시 구름 기둥이 탁 앞에서 진행을 해서 가면 따라가. 그지? 그렇게 하다 또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밤에도 가. 그러다가 또 멈추면 서. 그렇게 갔던 광야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모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기도 또한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번에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아까 얘기를 거기를 하다가 지금 이 설명을 한 건데 예루살렘 성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열매가 있음직하게 생겼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는 열매가 본격적으로 맛있는 열매가 맺힐 때는 아니야. 근데 알아봤더니 가만히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그때 열매가 2가지의 열매가 열렸어. 미리 열리는 열매가 있었고 나중에 열리는 열매가 있어서 미리 열리는 열매는 맺힐 수 있는 시기였대. 그 이름이 뭐냐면은 벳파게라고 해서 파게라는 그러한 열매가 맛은 없어. 햇빛이 쨍쨍 쬐줘야 우리 사과도 달고 맛있잖아. 근데 그러기 전이기 때문에 4월달이기 때문에 열매가 맛은 없지만 너무 배고픈 사람들은 그걸로 먹을 수 있었대. 여행객들은. 그래서 또 짐승들이 먹었대. 그랬는데 없으니까 저주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6월절이 넘어간 한여름에 쨍쨍 햇빛이 내려 쬐지면은 베테헤나라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는 너무너무 맛있는 열매래. 그래서 계절이 이르기 때문에 맛이 없는 열매라도 그 정도로 훌륭한 나무이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혔어.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는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열매도 못 맺냐? 그러고 야단을 치신 거야. 그럼 우리도 그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겁대기로만 예배 드린답시고 왔다 갔다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쁘다고 할까 안 할까? 이쁘다고 안 하겠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너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장사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했어? 거기 바칠 그 재물들을 파느라고. 근데 그걸 묵인을 한 거야. 옛날 구약 때부터 그렇게 그 나흘 안에 그거를 재물을 사야 돼. 그리고 그 재물이 부정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 앞에서 그 재물을 사는 게 맞아. 근데 예수님이 가서 물끄러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정말 볼 수가 없이 막 재물도 너무너무 비싸게 팔고 그냥 장사치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정돈도 안 돼 있고 너무 지저분한 거야. 성전이 완전히 도둑의 소굴같이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화를 내신 거야.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신 거야. 여기도 똑같이 저 무화과 나무처럼 이런 자들이 이렇게 형태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형태만 제단 드린다고 그러고 형태만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또 모여 앉아가지고 장사꾼들은 거기서 돈 내게 먹으려고 막 바가지를 씌우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깎을
찍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니어가지고 야단을 친 거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완전히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야단을 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쓸 거라고 말씀하셨어? 주님이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너희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인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그 성전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들이 교회 공동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우리 꿈동이들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줄게.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의 왕이 어느 나라에 있었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이야. 근데 이 왕은 아주 이쁘게 생긴 여인의 조각상을 보면서 그 조각상을 보고 아주 넋이 나갔어. 얼마나 너무너무 이뻐서 저런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이 소원을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미의 신 아프로디테, 여러분들 혹시 읽어봤어? 책에서?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신이, 앞으로는 모르고 앞으로 뒤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이 사람의,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실제로 아름다운 여인이 돼버렸어, 조각상이.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 그래서 우리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가 소원을 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 그런데 과연 그 기대가 그렇게 바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기대하는 게, 아우, 저 이쁜 조각상이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 왜? 가치가 왜 있어? 너무 이쁘니까. 그지? 이런 것처럼 기대와 가치가 맞아야, 기대하고 추구하는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이 확신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또 기대가치 이론이라는 게 생겼대. 근데 가치의 확신이 없이 시작하면은 기대를 향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하다 말고 무너져버려. 응? 사무엘이 나 이거 해가지고 과학자가 될 거야. 나 열심히 컴퓨터 해가지고 컴퓨터 박사가 될 거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열정이 며칠 가다 말고 안 돼버리는 그런 경우 있지. 열심히 노력하려고, 나는 미술가 화가가 될 거야. 열심히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예지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면 푹 주저앉아 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인생이 우리 꿈동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대가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은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면 결국은 허무하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랬다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아니, 누가? 누가? 사무엘아, 누가 얘기했어 그렇게? 어떤 왕이? 솔로몬 왕이 여기 이게 어디에 나와?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 솔로몬 왕은 무지무지하게 부유함을 누리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던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 하늘에서 뭐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나머지 부도, 그지? 다 줬다라고 할 만큼 아주 부유한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결국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전도서 12장 13절 찾을 수 있는 친구 찾아볼까? 오래 걸리면 안 돼. 구약이야. 구약 앞에 있어. 전도서. 자, 전도서가 어딜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2장 13절.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자, 이게 바로 뭐라고? 기대, 가치의 무엇이라고? 목적이다. 확신이다. 이래 결국은 뭐라고?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본문 지금까지는 재밌는 얘기를 열심히 해줬고
바울 사도는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기대를 고백을 해. 그 기대가 뭐였어? 성도들의 기대의 표현은 언제나 기도인데, 또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훌륭한 아들이 되게 하고 싶다. 우리 사무엘이, 우리 예지가. 그럴 때는 뭐를 해? 엄마 아빠들이 기도를 하지. 이런 것처럼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 기도가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데 편지를 쓰는데 기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신랑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기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자, 17절, 본문 17절 읽어봐. 본문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이야. 거기를 딱 끈을 꼽아놔야 돼. 다른 데를 보다가도 바로 글이 돌아가야 돼. 본문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 좋으신 분. 좋으신 분이고, 또 위대하신 분이고, 또 무소부재하시는 분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지? 인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자, 목사님이 요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셨어?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믿을 것 같아? 응?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알까? 목사님을 알까? 모르잖아. 그러면 이걸 진짜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나이가 몇이신지, 그지? 그리고 결혼을 하셨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또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거는 알잖아. 그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알아. 우리 꼬마들은 잘 모르겠지만, 꿈동이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로 과연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아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알 수 있겠느냐고. 나는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몰라. 그러면 그건 온전히 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나는 우리 엄마를 알아. 나는 우리 사무엘은 우리 목사님을 알아. 우리 전도사님을 알아. 우리 아빠를 알아. 그러면 아빠, 엄마가 사무엘을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 진짜 아는 거야. 그치? 나는 내 친구, 우리 친한 친구 이름 누구 있어? 응? 나는 채은이, 친구를 알아. 그럼 채은이가 예지를 알아, 몰라? 알잖아. 사무엘을 알아, 몰라? 알잖아. 그래야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부분은 뭘까? 성도가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인 그 성도를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아는 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몰라. 나는 주님이 그러셨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냐? 뜰만 밟았냐? 교회를 나갔어도. 그래서 아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그냥 뽑혀 없애 말라버려라.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겠지. 그치?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 예지구나, 그래 사무엘이구나, 그래 내가 너를 알아. 그렇게 아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무슨 용법이라고 얘기했어? 피그말리온. 그지?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 피그말리온 효과. 근데 또 하나의 효과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기대가치 이론. 그지? 기대는 가치가 있어야 기대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네 원하는 거를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는 거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지? 응?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를 알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어. 왜 알아야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들으셔서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들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세상에 지금 살려주셨는데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하고 가야 될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그 부분을 알고 열심히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영적 성숙이 없이 삶의 진정한 만족도 충만도 없을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만해지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너희들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열쇠의 단어가 1장 7절하고 18절, 1장 23절에 겹치는 단어가 있어. 뭘까? 우리 찾는 친구 10점. 에베소서 1장 7절과 18절에 뭐가 똑같이 나와 있나 한번 봐. 에베소서 1장 7절과 18절 무슨 말이 나와 있나? 자, 찾는 친구. 똑같은 말. 또 23절도 봐. 그러면 1장 7절은 안 보이면 18절하고 23절은 우리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말이 겹치는 말이 있나? 응? 23절 없는데. 응? 23절 있어. 에베소서 1장 23절. 얼렁얼렁 찾아서 빨리. 자, S14님 모르시겠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17절과 23절에 어떤 말이 겹쳐 있어요? 크게. 풍성한 충만한. 풍성과 충만. 역시 풍성과 충만. 풍성과 충만이야.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단어, 키는 뭐라고? 풍성.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시기 원하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야. 그 은혜를 부어주니 너희들은 받아라 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무엇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풍성하고 충만한 삶일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그를 알아가는 인생이 뭐라고?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17절에 다시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나 모르나? 그냥 몰라. 어떻게 해야 알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게 누구야?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무엇보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또한 우리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 자,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봐요. 시작. 너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절대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리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을 준비하셨는데 절망의 반대 뭘까? 절망의 반대 소망. 소망의 반대 절망. 소망은 뭘까? 희망. 소망은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지? 근데 그것에 꿈이 다 깨졌어. 아, 나 돈을 모아서 하나 뭐 살 거야. 열심히 모았는데 그 돈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소망이 깨졌어. 그럼 뭐라 그래? 야, 이거 절망이다. 그지? 이거 못하겠네. 안 되겠네. 힘 빠지고 맥 빠지고. 그게 바로 절망. 소망의 반대가 뭐라고? 절망이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 부활의 영광을 주셨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 산소망이라고 얘기를 해. 산소망은 뭘까? 우리 부활의 영. 절대로 죽지 않는 영. 응?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 living hope.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이야. 이것을 우리는 어디의 소망이다? 천국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한다.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식의 소망이 아니라 목말라하며 추구하던 모든 가치들이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 영적 풍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영적 풍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 예지야 사무엘아 어떻게 될까? 기뻐지겠지. 응?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무엘 괜히 실실이 웃듯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배꼽이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기분. 응? 그렇게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어떨 것 같아? 기쁘겠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어렵지가 않겠지. 내일 모레 소풍을 간대. 그러면 오늘 힘든 숙제도 막 너무 신나게 하게 되지. 그리고 빨리 자고 싶고 막.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 한 번만 내일이면은 나 어디 소풍 가네. 에버랜드를 간대. 눈썰매장을 간대. 그러면 오늘 힘든 일을 조금 해도 막 할 수 있어. 이거 좀 외워. 외우지. 빨리 외우지. 하게 되지. 그게 뭐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니까. 내일 모레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니까 열심히 하게 되잖아.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인생을 사는 자세는 어떻게 될까? 신나니까 당당해지고 막 힘이 나고 눈이 동그래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지? 그리고 뭐를 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하나는 교회 사역의 영광을 깨닫는 일이다.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했어 이제. 우리 같이 또 읽자. 22절에서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 그가 누굴까? 하나님. 예수님. 응? 예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했어.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에 뭘로 주셨다? 머리로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모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갑자기 마지막 대목에서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해. 자, 유진 피터슨의 번역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을 풀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일까? 세상의 중심일까? 세상의 중심. 사무엘아, 세상의 변두리일까? 변두리가 뭐야? 저 가장자리. 가장자리일까? 가운데일까? 가운데. 교회는. 왜 교회가 가운데일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 왜 교회가 가운데일 것 같아? 최고니까. 아유, 최고니까. 또 가장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주인이시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곳이 아주 귀한 곳이니까
가장 중심이 돼야 맞겠지. 교회가 쬐끔해. 우리 서울 시내가 너무너무 크고 멋지잖아. 높은 빌딩도 많잖아. 근데 우리 쓰레기는 새벽교회는 3층에 요 유엔 사거리에 있는 신동아 상가의 3층 귀퉁이에 쬐끔한 교회야. 그래도 교회는 어디의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이야. 또 어떤 다른 교회도 역시 작은 교회 아니면 큰 멋진 여의도 수목문교 같은 교회가 있어. 그 교회도 세상의 중심.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맣게 십자가가 서 있는 조그만 교회도 그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산 소망을 품고 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도 지금 그 옛날에 그 제자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그것은 생명이 점점 커지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해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비밀을 누구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보인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감춰뒀던 감추인 비밀을 때가 돼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 성도들에게. 왜 보여? 전해야 되니까. 키워야 되니까. 산 소망을 전달해서 막 번져가게 해야 되니까. 하늘나라를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베일을 커튼 속에 우리 연극할 때 어때? 무대 우리 꿈동이들 전에 유치원에서 탁 내렸다가 안에서 막 준비하잖아. 막 무슨 인형극도 준비하고 또 아니면은 악기 합주도 막 준비하고 막 옷도 이쁘게 뭐 북장 치고 할 때는 또 배꼽 보이는 저고리에다 막 멋지게 반짝반짝한 했었지 다들. 그걸 준비하고 나중에 시작이 될 때는 바깥에서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럼 딱 되면 어떻게 휘장이 휘와 올라가면 그냥 우와 멋지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렇게 비밀의 것들을 준비를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가 때가 됐을 때 이제 연주합니다. 이제 공연합니다. 띵 하고 징을 치면 쫙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올려서 제일 눈에 먼저 보여준 게 누구야?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다 기다리고 있다 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었어. 너희들 하나님 내 영광을 봐라 했던 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어. 그러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거기가 어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받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그 영생이 어디에서부터?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고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목적이 있으면 기쁘게 살고 신나게 살고 열심히 기대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고 크게 하나님의 일을 막 여기저기다 얘기하고 하다 나중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로 우리도 예수님 품으로 샥 찾아서 간다. 그게 바로 산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노출하게 돼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야?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만 내보일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치? 별별 사람이 다 모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무엇을? 나의 자녀를 그리고 교회를. 교회는 누가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는 귀한 세상의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값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 사람도 포기를 안 해. 어떻게든지 건지시려고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지? 에베소서 5장 26절 7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거룩하고 어떻게 한다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뭘로 씻어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어.
말씀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신 거야. 그지?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항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그 쌍둥이 서신 자 골로새서 1장 24, 25절 골로새서 신약이야. 골로새서 1장 24, 25절 나 누가 찾을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자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사무엘은 못 찾았어? 자, 햇빌골몬 그러지. 그거는 뭐라 그래? 햇빌골몬을 뭐라 그런다고? 어디서 썼다고? 어디서? 옥중서신. 어디서 썼어? 바울이? 옥에서. 자, 골로새서 1장 24, 25절 찾았어? 사무엘?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어떻게? 자, 24절, 25절 읽어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 사역을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기쁘게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예지? 그렇게 머리 뒤집고 하려면 방으로 들어가. 그게 무슨 짓이야 지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죽겠으면 못 견디겠으면 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 증도라는 섬, 진도 지나서 증도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그 문중경 전도사님은 결혼하자마자 남편한테 소박을 맞았어. 소박이 뭐야? 내 쫓김을 당했어. 왜 그랬을까? 못생겨서. 응? 내 쫓김을 당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길가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갈 데도 없고 울고 앉았었어.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섬에 가가지고 그 섬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증도라는 조그만 섬인데 그 섬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 그 문중경 그때는 집사님이야. 전도사님이 아니야.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1년에 공신을 한 켤레씩 달 정도로 그렇게 그 신을 신고 전도를 해서 그 증도라는 섬의 90%가 예수를 다 믿게 됐대.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데. 근데 그 공산군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문중경 전도사님을 잡아서 죽였어. 잡아 죽이면서 칼로 찔러서 죽이면서 뭐라고 죽였느냐? 이 알을 많이 깐 씨암탉아 그러고 죽였대. 그게 무슨 얘기일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너무너무 섬 전체가 예수 믿게 돼버리게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고 죽인 거야.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대. 이렇게 이 한 여인이 열심히 생명을 낳는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그 신학교에 그 영향으로 신학교에 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완전히 목민센터였다. 항상 귀신 들린 여자들, 그 정신이 이상해 귀신한테 붙잡힌 여자들, 반신불수로 쫓겨가 나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 집에서 살고, 그리고 중풍병자들, 그리고 항상 대소변을 다 받아내서 집안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항상 이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나면은 뒤에다가 커다란 바구니를 둘러매고 나서는 거야. 잔치집도 가고 음식을 받아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그분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이분은 어땠냐면은 이 온 몸 안에 자기의 그 짐꾸러미 안에는 감기약, 연고, 민간, 비방약, 병자들을 신방하여 먹일 약, 발라줄 약, 그리고 성경, 찬송 그렇게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도와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또 얻어다가 집에서 그렇게 앓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래서 이분은 마을의 사제가 뭐야? 제사 드릴 때 항상 그 목사님들처럼 해야 되는 그래서 마을의 사제였고 간호사였고 산파였고 목자였고 만인의 어머니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이 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래서 한 주간의 사역이지만 사역을 통하여서 모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뜻을 기리자 해가지고 그 증도를 찾아가가지고 그 증도에서 본받을 점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다른 중형교회들이 많이 거기를 찾아간대. 그리고 이제 그 증도 앞에 있는 진도를 이 증도처럼 증도는 주일날 아무도 일을 안 해. 문을 다 닫아. 어떤 점포든. 그리고 다 뭐 할까? 다 예배를 드려. 그렇게 만들어진 귀한 증도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이런 문윤경 전도사님처럼 열심히 우리 사무엘이 이 다음에 법관이 되든 과학자가 되든 우리 애지가 이 다음에 미술 선생님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했어. 포레스트 검프 혹시 본 사람? 포레스트는 들어봐도 검프는 포레스트 검프 그거는 뭘까? 포레스트 검프 봤어요 혹시? 응? 아카데미 상을 수상을 하고 IQ가 75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 아주 모자란 그런 사람이었었대. 근데 그 사람은 월남전에 나가서도 열심히 전우를 구출했고 축구장에서도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자기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았대. 근데 그 포레스트의 뒤에는 용기를 북돋아줬던 누가 있었을까? 어머니가 계셨대. 그래서 많은 그렇게 지능이 75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전능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영화래. 그 영화 한번 꼭 봐요. 응? 전도사님한테 그 포레스트 검프 좀 다운받아 주세요 해서 꼭 봐. 그래서 정말로 그 전능안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큰 상을 받은 그런 영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초콜릿 상자 같다. 초콜릿 상자 안에 담겨있는 똑같은 초콜릿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지? 그래서 까봐야만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힘든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대답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착하고 고마워서 우리 꿈동이들에게 점수를 우리 예지는 성경을 잘 찾았기 때문에 20점을 주시고요. 우리 사무엘은 그래도 태도가 좋고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10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기대를 할 때는 가치와 목적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